나오셔서 공산주의의 악령을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께 우리 이름을 향하여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 우리가 다시 이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광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영광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주 찬란한 빛의 광채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덮여 있는 이 모든 구름들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들이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산 밑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저 논쟁만 하고 있었고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계셨던 그 변화산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산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앞에 두고 논쟁과 변론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탄식하시면서 그 아들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수시로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말을 해드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이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자 귀신은 즉각 소리를 지르며 이 아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들어가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굳건한 한미일 동맹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적인 유산을 기반으로 세계 문명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과 번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며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는 이 귀신 들린 아들과 같이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들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자해와 자멸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사회적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논쟁만 하겠습니까? 변론만 하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논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변론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과 싸우고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민족적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 악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악한 영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령을 우리의 강력한 정치적 구호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논쟁과 변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중들의 모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깃발과 행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악령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기도의 깃발을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깃발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군중들이 이곳저곳에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싸움도 아니라 혈과 육,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악령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대하는 싸움의 대상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도 아니요, 저 북한 전체주의의 김정은도 아니요, 대한민국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부역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적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악령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변론도 아니요 논쟁도 아니라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악령을 붉은 용으로 묘사하였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 붉은 용을 다름 아닌 공산주의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은 완전히 와해됐지만 공산주의의 악령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은 와해됐지만 이 악령은 여전히 건재하여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공산주의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거나 낙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일종의 사조나 학설이 아닙니다. 인류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로를 찾다가 실패한 일종의 시도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붉은 용,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이 악령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각종 저급한 영들과 마귀를 이용해 인간 세상에서 다양한 재난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류의 전통에 등을 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타락시켜 결국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악령은 간계가 많고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위협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과학과 진보와 같은 구호와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심오한 학문을 만들어 공산주의 악령이 마치 인류 미래의 발전 방향인 양 믿도록 하고, 때로는 민주, 평등, 사회 공정 등의 구호로 교육, 미디어, 예술,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순진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입니다. 때로는 사회주의, 진보주의, 신마르크스주의, 각종 좌익 당파의 모자를 쓰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 어떤 때는 평화운동, 반전운동, 환경보호, 세계화, PC주의라고도 불리는 정치적 올바른 등의 기치를 내걸고 정의의 사도요 빛의 천사인 양 스스로를 위장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전위예술, 성해방, 마약 합법화, 동성애 등을 지지하여 사람의 욕망을 방종에 이르게 하고, 어떤 때는 폭력이나 급진주의 대신에 복지를 표방하며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악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 종교, 도덕, 문화, 가정, 예술, 교육, 법률 등 모든 분야의 질서와 전통을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의 신앙심을 와해시켜서 영원히 솟아날 수 없는 저주와 사망의 깊은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악령과 각종 변종 사상들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당이 해체될 때 함께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에서 크게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래 공산 정권이었던 중국과 쿠바, 일찍이 사회주의화가 된 유럽, 그리고 공산당 세력으로 뒤덮인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주의의 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세계의 선도자라 일컫는 미국마저도 공산주의 악령의 침공으로 함락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국내 정치 정책과 국제 정세에 대한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의식에서 나오는 일종의 전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경련 현상은 바로 그와 같은 공산주의 악령의 침공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공산주의와의 악령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공산주의 악령과의 전쟁에서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방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은 공산주의 악령이 인류를 괴멸하려는 음모가 거의 실현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드러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과 악령 사이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 악령의 각종 계략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 복음주의적 보수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리바이벌 코리아는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역사 흐름과 변천 과정을 재조명하면서 이 공산주의의 악령이 어떻게 각종 가면과 수단을 동원해 우리 세계를 점령하고 조종해 왔으며 지배하려고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여 이 공산주의의 악령으로부터 깨어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규정해 주신 생명의 길, 축복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 악령에게 사로잡혀 파멸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맡기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미혹을 당하여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선량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공산주의 악령의 대리인이 되거나 조종당하는,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용한 바보가 돼버리는 현상들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고난을 피하고 출세를 지향하며 삶을 즐기고 싶은 본능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성향 자체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비난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들은 모두 공산주의 악령의 빌미로 잡히게 되고 맙니다. 악령은 그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부추기고 욕망들을 증폭시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공산주의 악령의 광기는 그와 같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조종받는 사람들의 광기 또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권력이나 돈, 지식 등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역사의 노선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며 더 나아가 일종의 사회적인 흐름들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공산주의 악령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그와 같은 통치자들의 미혹당하여 그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이 땅의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이 공산주의의 악령과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종들을 반드시 제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산주의의 악령에 미혹당하여 스스로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며 자해와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국민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요, 이 땅의 부흥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위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의 악령은 이미 떠나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공산주의의 악령이 떠나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부흥을 위해 간구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리바이벌 코리아 미스바 광장기도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